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입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반드릇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현상을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나홈서를 기록한 나홈의 입장에서도 현재적인 상황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 내용의 구도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자체도 실상이 나홈의 그 말하는 표현에서 그 실체가 없던 겁니다. 그냥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자기에게 개인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이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자기 개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개인의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치러 올라오는 자가 있다, 이거죠. 치러 올라, 이거는 현재적이면서 또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가깝게 지나는 지금에 보니까 너를 치러 올라오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붙잡는 거죠. 같이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의 형태로 보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너를 치러 올라온 자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오늘날에 보면은 헬라 문화의 태동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현재적으로 헬라 문화가 성경하고 있는 자세가, 성경하고 헬라 문화의 그 위치가, 헬라 문화가 성경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헬라 문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파괴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 파괴한다. 파괴할 수 있다. 파괴되어졌다. 헬라 문화 때문에 성경이 파괴되어졌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위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 나홈서에 있던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인류사에서 흘러보면 시대적으로 동시대의 사건이면서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는데, 성경을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는데 그때는 성경이 형성도 안 됐는데 이 성경이 형태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헬라 문화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대응되어지는 어떤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금도 그것도 2000년 지난 지금에 보니까 BC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였어. 헬라 문화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이라 그래.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문화의 아주 수도였지, 수도. 헬라 문화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그 헬라 문화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이 형태화되어지는 거예요. 형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형태라는 것을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을 당시에는 BC 4세기나 BC 8세기에 헬라 문화를 겨냥해서 이러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래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요런 내용을 2000년 동안에 언급이 안 됐다. 2000년 동안에 언급이 안 된 거로 통해서 인류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2000년간 어간에 남아있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 이 기록들은
오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그 오류가 될 수 있는 소지 중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표현들 속에는 헬라 문화가 아주 깃들어 있고 또 가장 헬라 문화의 정체를 알고 이 헬라 문화를 대항하고 거부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헬라 문화에 가지고 있는 성경을 파괴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이 위치에서 그대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헬라 문화의 그 옹호 속에 그 바탕 속에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예배의 형태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왜 못하느냐? 헬라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헬라 문화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문화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쇄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객관화시키는 자체가 상쇄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지나야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가능한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나타내는 것도 나음서를 묵시로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연결하는 이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여기에서 초점을 모은 거예요.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여기다 모은 거예요. 모으다 보니까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헬라 문화를 발견해내서 그것을 조금씩 이제는 현재적으로 있는 이 문화 속에 있는 이게 다 비추어가는 거죠. 비추어가는 거. 이런 시도를 안 해오던 우리의 인류, 현재 70억 인구가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놓으면은 다들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BC 4세기, BC 8세기 파괴하는 자, BC 4세기에 성경이 형성되어지려고 하는 그 무렵에 나타난 내용하고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편집하려고 이래 모을 때 그 성경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라고 아무도 예측도 못했고 그것 준비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런데 성경의 특이한 성질, 특이한 어떤 그 특성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도 성경은 스스로 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가야 될 길을 가지고 꾸준하게 오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경에 흘러오는 흐름을 인류사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볼 수 있다. 인류사를 전체를 낳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인류사를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요. 인류사가 객관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사의 역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못해. 그런데 그 인류사를 비출 수 있는 자리에 성경이 가야 될 이유. 바로 이런 이유. 성경의 그런 걸음은 인류사와 전혀 인류사 속에 있지만은 인류사 속에 전혀 동화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독자적인 걸음으로 아무도 관여 안 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그 성경으로 그 글로서 그 문자로서 지금도 인류사 속에 남아있는 고대의 기록이 보편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뒤에 나타났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종교 분량이 들어가는 코란이나 불경 전체가 다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것도 인류사가
인류의 전체적인 요구에 전혀 부응되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그냥 잠재적으로 서르륵 물러선 거예요. 그런 것은 읽혀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읽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중에 하나가 코란에서의 중에서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코란의 내용을 막 연구를 안 해서 그러는데 하지라 되기 전에 전 늘 그랬잖아요. 딱 두 분류가 있으니까 하지라 되기 전에 그 코란의 내용은 분명히 지금 전 인류가 다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 성경의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은 성경의 자리를 온 인류가 볼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로 받아들이면은 거기는 반드시 그래 되면 반드시 코란의 그 앞부분 하지라에 그 되기 전에 그 내용은요 반드시 온 인류가 성경의 자리에 버금갈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그것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보고 있죠.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시대적으로. 지금 요 시대 AD 1년으로 AD 1년 BC로 낳는 요 시대를 보거든. BC 8세기에 호무로스에 의한 오디세이 일리아드 그 책으로 해서 헬라 문화가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BC 4세기에 그를 대항하는, 그를 막으려고 하는, 여기도 성경에도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나옴스 2장, 2장의 5절 보면 2장 5절에,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막을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4장에 나온, BC 4세기에 나온 내용이 나움서에 있는 이 표현을 보면 바로 이런 것을 연상한다. 사람들은 아무도 막으려고 대항될 수 있는 무단한 조차도 인식하지 않지만 성경의 그 기능 자체가 바로 이것을 인류 사이에 영향 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의 단초로서 BC 4세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 나움서에 나오는 2장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대항의 자리에서 무너뜨려 하는 어떤 문화로서 헬라 문화의 형성이 일어서는 요것과 성경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이 흐름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지금에 보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의 신약시대가 되어지는 구약은 이제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성경이 나오고 성경이라 불리는데 신약시대 아직 성경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신약시대에서 이르러 이 두 현상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 속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1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1장 어떻게 표현하는지. 로마서 1장 20절 19절부터 18절부터 되네. 이거는 헬라 문화에 대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그 헬라 문화에 대한 영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런 모양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하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보였으니까,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저들에게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희에게 보였다.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여기에 헬라 문화는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오히려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묘되게 하셨느니라.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여기 BC 8세기와 BC 4세기에 이랬던 어떤 그 어떤 흐름 자체를 사도 바울이 보고 한 페이지에, 로마서 1장의 그 구조에서 한 페이지에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거다. 그걸 객관화시킨 표현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게 성경에만 있느냐? 실제로 지금도 가면은 유적지, 헬라의 유적지 되어지는 그 속에 로마사에 들어가 보면요, 많은 그 신에 대한 동상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령복음의 어떤 17장인가 그거 가면은 15장 이후로 17장에 가보면은 아덴에 갔는데, 아테네, 소문은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의 중심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 가는 그 신의 동상까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상을 많이 잔뜩 만들어놨고,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을 전부 다 신으로 만들어놨고, 그 신에 있는 내용을, 우상을 만들어놨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거까지 만들어놨는, 그 현재적으로 지금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로마 신화, 그 아테네, 저쪽에 지금 그리스 이쪽으로 뭐 성지순례라 하면서 가는데 절대 그건 성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쪽은 절대 성지가 될 수 없고, 아무튼 그 어떤 그런 유적지 가보면은 여전히 이런 흔적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했어요. 로마에 가서 그 분명히 내가 봤으니까. 여러 가지 신상들, 여러 가지 흔적들 로마에 있는데 쫙 줄을 지어 서 있다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여기서 헬라 문화가 AD 1세기경, BC 1세기경의 하나의 흔적으로 성경에 이제 신약시대에 남아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헬라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AD 1년이 지나서 BC 8세기와 4세기에 대한 내용을 객관화시킨 내용이 성경의 로마서 1장이나 사도 바울의 성령복음에 나타나는 아테네 갔던 그 알지 못한 신에 가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내용을 비춰서 하나의 단면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2012년 가는 요 기점, 2012년. 지금 현재는 2015년이지만은 기점 자체가 2012년이라고 할 때, 2012년에 볼 때 헬라 문화가 남긴 족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오고 성경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서 8세기에서 형성되어진 헬라 문화가 또다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로마 제국 자체가 밑에 같이 형성되잖아요. 1453년까지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지면서 자기들이 헬라 문화를 개성한다 하는 헬레니즘으로 같이 되어진 문화 자체를 개성한다 하는 거로서 헬라 제국이 가졌던 그 제국을 그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같은 개성이다 하면서 기존의 헬라 제국으로 있던 그 전체를 로마 제국으로 편입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문화 하나를 개성한다는 가지고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에 있던 그 근거지를 그대로 자기 거로 싸움을 해도 이제 그 헬라 제국으로 들어있던 그 국도 로마 제국이 그것을 접수하는 과정에 우리도 헬라 제국을 헬라 문화를 개성하는 입장이니까 당신들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를 점령하는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헬라 문화를 개성한다. 요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알렉산드리아 저쪽으로 이집트 북쪽으로 해서 있었던 그 프톨레미 왕조의 그 흐름, 그 구호를 자기들이 그대로 따르면서 지금 로마 제국을 형성하면서 헬라 문화가 8세기에서부터 BC 4세기, BC 8세기에서 BC 4세기쯤 되면 사라지는데 이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문화로 개성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형성 자체에서 이제는 헬라 문화의 흔적을 우리가 같이 본다 이거예요.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바로 313년 사건을 봐야 돼요. 313년. 313년. 우리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한테 인정받았다 하는 그 내용도 바로 헬라 문화화시키는 기독교 문화 자체를 표방하면서 헬라 문화를 개성하는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지금 보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 속에 이건 자체는 생각 안 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런 것으로 보고 기독교의 성리로 보고 있지만은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 로마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헬라 문화인데 그 헬라 문화에 의해서 기독교가 동화되는 과정이 여기 지금 313년으로 봐야 된다는 그 내용에서 590년에 나오는 로마 제국에 나오는 590년 요 590년 교황령이 형성된다. 교황령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성경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면 내가 좀 미안하고 그것 자체 이름이 형성됐으니까 그것 가지고 불교 이슬람교하고 선을 끊는 그런 게 형성됐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로마에서 나오는 교황의 제도는 성경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진 알렉산더, 또 하나의 알렉산더를 보든지 또 하나의 로마 통치자의 옷을 바꿔 입은 종교적인 옷을 바꿔 입은 그런 사람으로 봐야지 그로 인해서 교회사가 전체가 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사 모양으로 막 바꿔놓은 곳에서 우리는 크게 돌이켜야 된다. 590년 사건은 바로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의 기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어디를 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은 용납지 않아요. 허락지 않아요. 인간이든 어떤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는 것은 인간에게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두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개인이 이런 것 좀 알았다가 해서 이걸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랬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있는 거라는 이미 다. 교회사는 바로 이 590년 사건 자체를 지금 현재 교회사는 굉장히 313년 사건, 590년 사건 이것 자체를 이미 있는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바탕이 전체가 다 이런 사건 자체를 바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 또 하나, 1096년 사건, 반드시 거절했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요, 전혀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지고 오늘 후손들이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연결되었다. 이런 것은 정말요, 여기 아무 말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사를 그냥 배운다, 교회사를 익힌다,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는 1096년을 보여. 1517년. 요 종교개혁 기점이 나오잖아요. 종교개혁 기점을 나눠서 이 1517년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경, 또 나오는 게 그로르치아 스크립추라 세 가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대. 이때 성경으로 하는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이라 하는 이 구조를, 이것 자체를 두고,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막 읽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는 상태에서 성경으로 그랬느냐?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사람들이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397년에 형성되었던 어떤 성경, 이런 성경을 두고 근거를 하되,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 헬라어 성경 자체가, 이 존재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것 자체를 복음이 힘들었다. 이제 막 1443년 그때서 비로소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이 되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혀지는 것은 라틴어나 헬라어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몇몇이 전부 다 헬라 문화잖아. 전부 다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라고 외치는데, 이 성경을 1611년에 여기서 보는 거예요. 1611년에 이르러서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그전에도 영어 성경 번역이 있지만은, 이 영어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무역시대로서 영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퍼뜨리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발동이 되면서 전 세계의 성경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1517년에 성경이 성경을 할 때에 여기에 성경으로 하던 이 주체에 대한 것을요, 성경 자체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1517년에 성경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저들이 주장하던 그런 성경 자체가 보급되어지는 것 자체를 바라지 않아.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에 어떤 인간적인 자리가 들어가면요, 그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오래 가네. 마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